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면 첫 아담이 실패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회복시키기 위함 때문이었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크나큰 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쉬우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 힘이 들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무력한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 병은이가 원하던 대학에서 떨어졌습니다. 예비번호 1번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아쉬움은 더 컸죠. 가고 싶어 했었던 학교였었고, 또 충분히 붙을 가능성이 있는 순번이었습니다. 사실 예비 1번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를 위해서 본인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공유하여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는 예비번호 1번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떨어뜨릴 것이면 그냥 예비 1번 아니라 그냥 예비 한 10번 정도에서 떨어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떨어져도 마음이 좀 덜 아프잖아요. 그런데 예비 1번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명만 빠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좀 붙여주시면 안 됩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대학에 붙으면은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할 말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아닙니까? 봐봐,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도전을 좀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왜 병은이를 비롯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은 무력한 분이신가? 참 일할 줄 모르시나? 지혜가 없으신 건가? 그렇게 탄식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땅의 승리자로 칭송받게 하실 때보다 그 반대인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거리가 되면 곧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처지에 놓인 자기 백성을 건져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일을 할 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내면서 자꾸 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무지와 지혜 없음, 이기심을 가지고 욕하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좀 극단적으로 갔을 경우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이외의 모든 존재들을 자신의 종 삼아 살고 싶어 하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목숨 걸고 해내는 자로 완성이 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공급해주고 해결해달라고 협박을 하거나 졸라대는 그러한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앞에 붙어 있는 표현이 있죠. 바로 우리 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이 표현 우리 주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이외에도 주님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일단 마리아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지기로 오해를 해가지고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주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불렀었죠. 요한복음 20장 15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리고 사라가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이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밖에도 로마의 황제를 부를 때에나 또 제자들이 선생을 부를 때에나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에도 모두 주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예수에게 붙여진 주라는 이 호칭도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본절에 나오는 주라고 하는 호칭은요 랍비라고 하는 뜻과 흡사합니다. 랍비는 크다라고 하는 말로 나의 크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여러분 주전 2세기 때부터 나의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앞에 있는 나의라고 하는 의미가 퇴색이 되면서 그냥 선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선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주라는 단어가 이 호환이 되어서 사용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단어가 지금 예수에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이 간질병의 진화를 나타내던 아이를 예수께서 고쳐주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아버지가 예수를 부를 때에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과 15절 보시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그 아버지가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보시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에게 쓰인 주라고 하는 이 호칭도 역시 선생님 수준에서 쓰인 호칭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이 말을 할 때에 사용되는 주는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주는요 부활로 말미암아 최고의 자리로 높아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부를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이 계명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또 쓸 때 필사를 할 때에 혹시라도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딱 다 내려놓고 목욕을 하고 깨끗한 붓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에 자음을 붙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쳐 쓰거나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아도나이입니다. 이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바꾸면 큐리오스, 그것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경에서 주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이름의 대치어로 약 한 6,000번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함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단지 선생, 집주인, 왕, 남편 정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고백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서 이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사용된 주가 바로 부활하심으로 만물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호칭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주와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때에도 주라고 하는 이 호칭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9절도 한번 볼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부활하신 그는 참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심지어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극을 하셨다.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썼던 주라는 호칭과 비교하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인 주라는 호칭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 동일시되는 성자로서의 예수를 인정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교회의 주권자이신 그분 앞에서의 복종의 고백까지 아우르는 이 아주 엄청난 고백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또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특히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그분의 종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이들은 자신의 인생에 어떤 원망이나 어떠한 불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십니까? 그래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주님, 주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예수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모든 피조계와 교회의 주권적 존재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둘을 인정한다면 우리 주님께 속해 있는 우리의 삶에 주인 노릇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부당한 것입니까?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그분이 우리에게 병에 걸리게 하셨다고 해서 항의할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그분이 뜻하지 않은 때에 우리의 부모님이나 또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갔다고 해서 하나님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엿장수 마음이라는 관용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엿판 위에서 우리는 공평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엿장수 마음대로 주는 거 아닙니까? 엿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엿과위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잘라내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받아들고서 우리가 그것을 주신 주인에게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계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당신의 아들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가를 수시로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서두에 제가 병은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병은이가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병은이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종으로 기꺼이 남을 수 있겠니? 그렇게 그분의 종됨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병은이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병은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건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어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종들이 정말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확인이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 또 여러 임무들을 맡기셨습니다. 그 중에는 가난한 역할도 있고 또 못생긴 역할도 있고 부유하고 잘생긴 역할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짧게 살다 가야 되는 역할도 있고 오래 살다 가야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인이 맡긴 그 역할에 충실히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값을 주고 사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는 삶을 종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34문을 한번 볼까요? 왜 당신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릅니까? 그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금이나 은으로가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죄와 마귀의 모든 세력에서 구속하시고 사주셔서 그분 자신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불러서 우리를 좀 섬겨달라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종으로 사명자로 보내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의도하시는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을 쓰지 않고는 절대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처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도 누군가는 답답한 것이죠. 예배를 하고 가도 한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라고 자처하는 자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자를 양육하는 것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비전, 야망, 소원에 주님이 자신들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수발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후자 쪽에 가깝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전대나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지팡이를 그냥 다 빼앗아 버리십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주님의 종들은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으로 파송되어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힘들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금 유의해서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뭐로 표현합니까? 양이라고 칭하고 세상을 가리켜서는 이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조금 보면 의아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같이 지혜로우라고 합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께서 굳이 뱀처럼 지혜롭게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뱀은요, 저주의 동물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뱀이 그의 지혜로 얻어낸 최고의 성과가 무엇입니까? 네? 타락, 그렇죠. 인간에게서 에덴을 빼앗아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뱀이 인간에게서 에덴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까? 인간이 머물러야 할 제자리를 벗어나게 함으로 에덴을 빼앗아 버렸죠. 그러니까 뱀의 지혜는 피조물로 하여금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들을 부추겨서 주인의 자리를 찬탈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뱀의 지혜가 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빼앗기고 완전히 무장해제가 된 양의 모습으로 지금 이 이리들의 세상으로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요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요구된 뱀의 지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 제자들이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에 세상의 이리들이 이를 드러내고 그들을 공격할 것이 뻔합니다. 잡아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양의 자리를 이탈하여서 늑대로 변신하여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밑 구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성도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5절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리야. 이것이 세상에 파송되어 있는 주의 종들입니다. 당연히 이리들이 양인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종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동물의 힘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양으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은 세상을 공격하여서 초토화시키고 그들을 무릎을 꿇림으로 말미암아 승자의 포효를 지르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은 세상의 공격이 전혀 무력하게 작용되는 어떤 무리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예수를 공격하여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이리인 세상이 기대했던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갑자기 분노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세상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공격에 어린 양이 그냥 양처럼 죽어버립니다. 세상이 기대했던 그러한 반응이 아니었던 것이죠. 세상의 공격이 무력해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비웃는 것입니다. 힘으로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느냐? 너희가 세상의 힘으로 공격하면은 내 백성이 반드시 힘으로 대응할 줄 알았느냐? 내 백성이 너희들의 공격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당해주니까 어떠하냐? 너희들의 힘이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 무력한 것임을 이제 알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전혀 무가치하게 무력할 뿐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임을 그들의 삶 속에서 폭로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수한 시험과 고난들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힘을 자꾸 빼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강한 짐승으로 변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양으로 있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늑대가 문다고 해서 똑같이 늑대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죠. 물면은 늑대보다 더 강한 존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어린 양으로 살았는데 여러분, 그 종들이 어떻게 늑대로 살 수 있습니까? 종은 상전의 삶을 그대로 본받으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종이 상전 같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삶이 여러분 정말 자유의 삶이요 또 진짜 풍성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시편 23편 1절과 2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이 지금 자신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체격에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는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왕이 되고도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도 했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그가 얻은 첫 아이를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이 폭로되고 이리 같은 세상의 공격에 양처럼 도망할 때에도 그냥 양으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양처럼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양의 모습으로 순종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10년 이상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었던 그 사울을 여러분 죽일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죠. 다윗에게는요 2번이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순간 양에서 늑대로 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양으로 남아서 피해 도망간 것입니다. 밧세바를 겁탈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추악함과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에도 그것을 계속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 안 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양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문제나 사건이 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이끌고 계신 목자만이 보였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나 사건이 그의 삶을 부족한 삶이며 모자란 삶이라고 여기게 만들지 못한 것은 그가 그 문제나 그 사건 너머에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주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후에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4절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는 분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그는 자기를 이끌고 계신 목자이신 주를 본 것이죠. 그리고 그 목자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 목자이신 주가 자신을 이끌고 가시는 과정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은 결국 자신에게 유익으로 결론이 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목자를 따라가는 그 양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 상태, 상황들을 우리의 주님께 다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를 발휘하여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자보다 이 후자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양들이 목자를 의지하여 순종하며 따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목자를 불러가지고 우리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의 계획을 잘 듣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안락함을 위해서 수시로 금식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어떤 의견이 무시당했다고 여겨져서 목자를 향해 저주하며 무리를 이탈해버린다면 여러분, 그 목자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양들은 곧 일이나 늑대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리를 만나도 절대 양에서 다른 것으로 변하지 말아라.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양의 신분을 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 닥친 문제와 사건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것을 우리의 목적과 계획대로 바꾸어 내려 할 때에 우리의 삶은 부족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데 왜 자꾸 나는 부족하지? 그런 한숨과 탄식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늑대는 어떻습니까? 늑대를 한 일주일 풀만 있는 곳에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체질 개선을 좀 해봐야 되겠다, 다이어트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좋아하겠습니까? 늑대들이 미쳐 죽는 겁니다. 오직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종들에게 양의 신분을 벗어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힘을 빼라, 더 낮아져라, 더 겸손해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 사망 신고를 해버린 나, 그것이 양입니다. 그때 진짜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을 가르쳐주는 코치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힘을 좀 빼고 하세요. 우리는 힘을 더 줘야 볼링도 더 잘 칠 것 같고 테니스도 더 잘 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힘을 빼야 더 잘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도 승리한다,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이 세상에게 지는 겁니다. 우리가 져줄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게 봤지? 내 종들을 봤지? 그렇게 승리의 함성을 울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의 양들은 목자이신 주님의 말을 잘 듣습니다.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양들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절대 양에게 해가 될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목자의 양들은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 주인이 먼저 살아낸 어린 양의 삶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들은 주님이신 어린 양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리들에게 그저 당해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으로 열심히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한 것입니다. 종은 반드시 주인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양의 시력은요, 플러스가 아닙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런 양이 무슨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앞도 안 보이는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보여야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죽임당한 십자가의 양이 야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미 죽은 자가 무슨 야망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양인 자신들의 비전과 야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양은 자기 앞에 있는 목자만 보는 것입니다. 목자밖에 안 보여야 양입니다. 아니라면은 그는 심리 밖에서도 정확하게 그 먹이를 확인하고 그 먹이를 향해 돌진할 수 있는 일이인 것이죠. 그런데 목자에게 끌려가는 양들이 여러분 무슨 비전, 무슨 불평이 그리 많습니까? 양은 목자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주인이신 목자는 절대 우리에게 해를 끼칠 뿐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만 갖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한번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주인을 따르는 종의 자세입니다. 주인이 죽어라, 죽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죽어라 하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매일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죽음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백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사고를 당해서 큰 손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종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주장하던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버렸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계신데 우리 안에 오염이라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옛 자아의 흔적이 자꾸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존귀하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신은 우리를 도와야 한다, 그런 이상한 주장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 우리의 계획, 우리의 소원, 우리의 비전, 우리의 야망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의 보혈로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주인 되신 그분이 정하신 목적지로 자꾸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도 불사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죽어야 하는 종입니다. 그게 양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죽을 수 없는 것, 그게 성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셔도 담담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 보시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던 종들을 좀 멋지고 고상하게 죽임을 맞도록 하시면은 하나님 체면도 좀 서고 우리도 좀 폼 잡는 그러한 인생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허망하게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나요? 천연두 예방주사를 잘못 맞아서 죽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리고 간혹 교통사고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즉사하는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코털 잘못 뽑아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한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백성은 어떤 상황도 심지어 죽음의 방법이나 모양까지도 주인인 나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섬기는 성도의 삶이 그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라 부르며 여전히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마음에 담아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사는 이들은 주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원수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원수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신실한 종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예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새 어머니와 살고 있던 한 소녀가 새 어머니의 학대를 못 이기고 결국 가출을 했습니다. 그 소녀는 인신매매범의 손에 붙들려서 부산의 완월동이라는 사창가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곳에서 죽을 고생을 다하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그 완월동 포주의 아들과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과거를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그곳을 벗어나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등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열심히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이 그 두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즉시 교회 전체에 퍼졌고 그들은 그 공동체 속에서 바로 왕따가 되었습니다. 창녀 출신인 여자와 포주 출신인 남자가 자기 구역에 있다고 하는 것이 견딜 수 없다고 교회를 나간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의자에는 아무도 앉지 않아서 결국 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두 사람은 단칸 지하 새방에서 빨랫줄에 목을 매단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누가 죽인 것입니까? 교회가 죽인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양들을 키우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이었습니다. 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세상에서 돈 많은 그러한 자들하고만 친구가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세리의 형제가 되어주셨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멸시와 천대받는 그러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가 창녀를 향해서, 세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이 포주를 향해 더럽다 그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더럽고 누가 악한 겁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죄인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살아있고 내 배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해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위해 가난한 이들을 밟으려고 하는 그 이들이 어떻게 주인의 음성을 따르는 어린 양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빨리 내가 앉아있는 그 주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그 자리에서 겸손히 내려올 때에 우리는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진정 주님을 인생의 주로 모시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주님의 경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경고인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경고를 주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한 분이시며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경고를 보지 마시고 그 경고 뒤에 우리를 지금도 살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